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개별적인 성변화가 공동체의 성변화로 확산되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매일 미사 18쪽에 나오는 전구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매일 미사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주제는 공동체 성변화의 기준입니다. 앞부분하고 또 맛이 달라졌죠. 묵상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조금씩 그 포인트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 성변화의 기준을 묵상하느냐 하면은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의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 가톨릭 교회도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교황, 주교, 주임 신부로 이어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결정권 독점이 너무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하느님 나라를 앞당길지는 의문입니다. 구미 선진 사회에서도 민주라는 허울을 쓰고 다수의 죄인이 소수의 의인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강한 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 약한 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본래 목적인 공동선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주의로 하느님의 진리, 정의,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중요한 문제를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은 교회의 모든 마지막 결정을 하십니다. 이 교황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교황보다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또 교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로 평생 산 사람이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교황이 모든 걸 결정합니까?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뽑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 개인에게는 이런 권력이 죽음보다 더 큰 십자가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조언하지만 그들이 결정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결정은 여럿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맑은 물에다가 똥물을 섞으면 똥물이 되는 거죠? 거룩한 결정은 중요한 것이 그 순도예요. 얼마나 더 거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한 사람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거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은 교구나 본당에서도 그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덜 더러운 사람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 특히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는 공동체 성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교도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조건 맹종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님 말씀은 다 맞아. 신부님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군대도 아니죠? 근데 그냥 무조건 맹종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물정을 모르면서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꿍시렁거려요.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그런 불평불만 분자가 또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룩한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냉담을 나중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성직자의 결정이 못마땅해도 그냥 못마땅한 대로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랑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교회를 믿지도 않아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도를 못해요. 일종의 장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직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 몇몇 아첨하는 사람들하고 지네끼리 잘 알아서 해먹겠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없는 거죠. 그건 하느님 나라를 안 믿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이 신앙으로 꾸며지지가 않죠. 신앙으로 데코레이션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일단 자기 역할을 다한 다음에 결정이 난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더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회로 가는 길이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충분히 자기 견해를 다 표현한 다음에 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